속 성도다움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드라마를 그닥 선호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어떤 드라마 별로 안 좋아하냐면요, 무서운 드라마 안 좋아합니다. 귀신 나오고 이런 거요. 어렸을 때부터 안 봤어요. 그래서 전설의 고향, 이거 저희 동생들은 진짜 좋아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 보면 항상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나오지 않았던. 근데 그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 제가 잘 선호하지 않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이제 이렇게 오글거리는 드라마 있잖아요. 그거 아니면 이제 눈물을 쏟게 하는 그런 드라마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후임병이었을 때요, 선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눈물을 펑펑 흘리며 봤던 드라마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드라마였습니다. 간단하게 내용을 좀 말씀드리자면, 이제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가 계시고, 또 의사인데 굉장히 무능했던 남편이 있고, 또 결혼할 나이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하지 않는 딸, 또 재수생인 아들을 한평생 동안 계속 섬겼던 한 여자분이 계신데, 그분이 결국엔 자궁암 말기에 걸려서 이제 죽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4부작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만약에 저였으면 아마 안 봤을 겁니다. 저는 지금도 집에서 만약 그런 드라마 보면 그냥 저는 방으로 가든지 아니면 나가버리든지 이러거든요. 어쨌든 안 보려고 하는데, 그때는 뭐 제가 힘이 없는, 그냥 선임이 보면 봐야 되는 그런 시절이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 보게 됐는데, 정말로 그 내무반에 있던 남자들이 그걸 보면서도 다 눈물을 쏟는 그런 시간들이 됐습니다. 저도 사실 눈물을 정말로 펑펑 흘리면서 봤는데, 이유가 그거 보면서 그러니까 집에 계신 어머니 생각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다들 아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내무반에 있는 모든 분들이 아마 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드라마 보면서 이제 그 내용들을 좀 생각하면서 들었던 그 당시 생각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아니 저렇게 내용이 슬픈데 제목은 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별, 이건 너무 가슴 아픈 건데 그걸 왜 아름답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로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게 가능하다 생각이 되십니까? 사실 모든 관계가 그렇지만, 특히나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거나 아니면 정말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 그건 정말 힘들죠. 어렵습니다. 그것이 어떤 죽음으로 인한 어떤 깨어짐이든 아니면 문제로 인한 것이든, 어쨌든 관계가 깨어진다는 건 뭐가 돼요?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떤 아픔이나 고통이 있게 되고, 또 때로는 뭡니까? 막 화가 나기도 하잖아요. 분노가 막 솟아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깨어진 당사자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이별, 이게 와닿을까? 저는 그 말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왜 갑자기 이제 드라마 얘기와 이런 얘기를 꺼내냐면, 오늘 본문에 오랜 세월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하며 동고동락했던, 어떻게 보면 절대로 깨질 것 같지 않았던 두 사람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이야기,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내용이 뭐였습니까? 이방인의 구원 문제와 관련해서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떤 판결이 내려졌습니까? 야곱을 통해서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유대인처럼 될 필요가 없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그래서 모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다만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 사람과 좀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래서 다르게 살 수 있는 어떤 몇 가지 지침을 첨부해가지고 판결 내용을,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로 보냈는데, 누굴 통해서 보냅니까? 거기 예루살렘의 유다와 실라라는 두 사람을 통해서 이 판결 내용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와서는 그 안디옥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내용을 다 전하죠. 그럼 그 임무를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남아있던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안디옥 교회에서 지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사역을 하면 며칠이 지났을 어느 때에
사도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제 제안을 하나 합니다. 자, 우리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예, 지금 무슨 얘기냐면 안디옥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이제 말씀 전하면서 이제 든든히 세워져 가고 강건해져 가고 막 성도들이 자라는 모습을 볼 때 이 바울의 심정 안에 자꾸 떠오르는 눈에 아른거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누굴까요? 자,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던,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각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자꾸 아른거리는 겁니다.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도 지금처럼 말씀을 통해서 견고하게 자라야 되고, 저 사람들도 정말 행복하게 즐겁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서 뭐예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는 거죠. 왜요? 그 지역들이 다 박해가 있는 곳이고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도자들도 없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됐을지 모를 상황이니까 정말 가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나바에게 함께 그 당시 동역했던 바나바에게 한번 같이 가보면 어떨까요? 라고 이런 제안을 하게 된 거죠. 자, 이 제안에 여러분 함께 동역했던 바나바도 같은 마음이었겠죠. 그죠? 같이 세워서 같이 동역해서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세워놨으니 바나바도 같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함께 방문하기로 결정까지 합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질 만한 정말 어이없이 이렇게 깨지고 마는 계기를 이제 바나바가 이렇게 제공하게 되는데, 자, 그게 37절 내용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예, 지금 바울의 제안에 이제 동의했습니다. 나도 갈게.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뭘 얘기하냐면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동행했던 마가. 근데 이 마가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1차 이제 동행했다가 밤빌리아라는 곳에 갔을 때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전 여기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나 이 선교팀 같이 못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뭐예요? 안디옥 교회도 아닌 자기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도망가 버린, 그래서 돌아가 버린 그 마가라는 사람을 다시 데리고 같이 갑시다. 이렇게 지금 바나바가 제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바나바가 왜 이런 제안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 몇 가지 그냥 상상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사실 마가는 바나바의 사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촌인데 같이 한 번 더 데려가죠 라는 마음도 있었을 거고, 다만 사촌뿐만 아니라 또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아니 한 번 실수했다고, 그래서 이 친구가 그냥 평생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번 실수를 한번 만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런 심정으로 아마 다시 한번 데리고 가고 싶어 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바나바의 아마 의견에 바울이 동의를 했다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다시 1차 전도 여행에 그 팀이 다시 꾸려지는 셈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 여행을 만약 같이 했다면 정말 온전한 선교팀으로서 그 모든 사역을 다시 한번 감당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이 바나바의 의견에 반대를 합니다. 왜 그러냐?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네, 1차 전도 여행 때 그 힘들다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냥 같이 했던 그 하나님의 이 사역을 그냥 내팽개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 어떻게 그런 무책임한 사람을 다시 한번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게다가 그럴 수 없는 이유가 이 일이 그냥 일입니까? 사람의 일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을 이런 무책임한 사람을 통해서 같이 일을 해야 된다고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아마 이런 의도로 그렇게 반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이야기했던 마가 데리고 가자, 이건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이처럼 지금 마가에 대한 바울과 바나바의 의견이 다 달랐어요. 그런데 이런 견해 차이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결국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지잖아요. 갈라지게 할 만큼의 문제였냐? 그렇게 큰 문제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를 데리고 가냐 마냐 이 문제는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어떤 그 진리, 영생 이런 것과 연관되어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마가와의 관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데려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라면 혹시나 또 실수하거나 아니면 혹시나 또 도망가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또 선교팀에 불이한 어떤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 안 데려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뭘까요? 이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가요, 자기의 주장을 서로 굽히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나바는 끝까지 마가를 데려가기를 해야 한다. 예, 아니 어떻게 이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둡니까? 아니 어떻게 저 한번 실수했다고 이렇게까지 매몰차게 거절할 수 있습니까? 하고는 끝까지 자기 주장을 하는 거고요. 바울은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을 왜 자꾸 데려가자 하시는 겁니까? 하고는 또 그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이 결국 어떻게 되냐? 39절 말씀 상반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예, 여기 다투다라는 표현을 여러분 일반적으로 헬라어에서는 그 당시에는 통용적으로 쓰는 단어가 뭐였냐면 마코마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마코마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 다투다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예, 파록시모스라는 말로 그렇게 지금 표현합니다. 근데 이 말의 의미가 그 말 의미에 어떤 게 있냐면 말다툼하다 아니면 서로 의견이 불일치되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한치의 양보도 없이 뭐예요? 서로 자기의 주장만 내세우면서 말다툼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의견이 일치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결국은 갈라서게 되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모습이 좀 놀랍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정말 신앙으로 볼 때 정말 위대한 우리 지금 사도행전에 이 초대교회 역사에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두 사람이잖아요. 왜요? 바울과 바나바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어요. 그것도 지도자 중에서도 기둥과 같은 지도자들. 예, 그게 바로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서 뭐예요? 최초의 기독교 파송 선교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귀한 사역을 위해서 파송받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파송되어서 2년여 동안 뭐였습니까? 함께 동고동락하며 그 모진 박해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성공적으로 사역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1차 전도 여행의 환상의 콤비였죠. 정말로 좋은 동역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 가만히 들어와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습니다. 이방인들 유대인처럼 돼야 됩니다. 이걸 주장했던 사람들로 인해서 뭐예요? 흔들렸던 이 안디옥 교회를 지금 든든히 지켜냈던 동지가 누구예요? 바울과 바나바였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런 두 사람의 관계가 이렇게 쉽게 갈라질 수 있는가? 아니 이런 문제로 깨어질 수 있는가? 여러분 더더군다나 여러분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여러분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뭐라고요? 착하다고요. 그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받았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정도 착하다면 여러분 이 정도 착한 심정을 가지고 있다면 바울이 그렇게 끝까지 우기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당신 뜻 한번 따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가는 안 데려가고 당신 뜻대로 한번 같이 그냥 갑시다. 이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여러분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평생의 은인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9장 우리 살펴봤듯이 거기에 이제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시절에 다메섹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잡아 죽이려고 뭐예요? 사로잡아 오려고 그래서 이제 가는 도중에 누굴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예수를 만나서 나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내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돌아가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근데 돌아갔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거기 있는 어떤 사람도 사도 바울을 만나주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나 속이는 거 아닐까? 예, 자기가 그냥 회심했다라고 그렇게 우리한테 와가지고는 결국 그 믿는 사람들 모두를 다 알아내가지고는 다시 사로잡아갈까? 그런 의심 가운데 아무도 만나주질 않았습니다. 자, 그때 여러분 나서서 사도들을 만나게 하고 그 사울의 회심을 변론해 주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그게 바나바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이제 인정을 받고 복음 사역을 시작하는데요. 이 사울이
복음 사역을 하는 곳곳마다 뭐냐면 사역에 다 실패를 합니다. 결국 그래서 낙심해서 어딜 가냐면 사울이 자기 고향인 다소로 돌아가 있어요. 거기서 칩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고 거기에 지도자로 세워졌던 바나바가 어떻게 하냐면 직접 다소까지 찾아가서요, 그 바울에게 안디옥 교회 공동 지도자로 같이, 공동 목회자로 같이 섬깁시다 하고는 그를 초대해서 안디옥 교회 공동 지도자로 세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의 바울이 바울 있게 되게 한 것,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바나바가 없었다면 지금의 바울의 모습은 어쩌면 없었을 수도 있는, 그렇게 정말로 은인과 같은 사람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바나바였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바나바가 정말 의견을 굽히지 않고 그래도 이번에는 마가를 한번 데리고 가죠 라고 했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한번 제 뜻을 꺾고 그럼 마가 데리고 가죠. 저는 탐탁지 않지만 그래도 저 은인 같은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니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두 사람은요, 서로의 의견을 전혀 굽히지 않습니다. 예, 정말로 이 정도의 두 사람의 관계라면, 이렇게 착하고 이렇게 서로 은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정도의 관계라면 마가를 대동하냐 마느냐 이런 문제 가지고 갈라질 정도의 관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결국 끝까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다가 다투어 지금 갈라서게 되었나라고, 각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성경의 말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뭘 얘기하시고자 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뭘 알려주시려고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를 별로 좋아 보이지 않은, 별로 달가워 보이지 않는, 이 부정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 이야기를 오늘 하나님은 왜 우리 가운데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로 읽게 하시는 걸까요?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헤어질 수 있는 거야. 아무리 믿음이 뛰어나고 아무리 신앙이 좋고 아무리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 이렇게 갈라질 수 있는 거니까 너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과 관계 깨지는 거 그렇게 개의치 말고 그냥 너희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 이거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의 다른 말씀들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분열되고 깨어지고 분쟁하는 거요, 결코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이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예, 여기 육신에 속하다라는 말은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세상에 속해서 사단에게 이끌려 살아가고 있는 존재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하고 있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들에게 지금 이 고백하고 있는 거,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싸우고 분쟁하는 그 모습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싸우고 분쟁하는 이 모습은 사단에게 속해 있는, 육신에 속해져 있는 그런 모습에 불과하다고,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이럴 수 있냐고 그렇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9절에서도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특징으로 든 예가 하나가 뭐냐면 그게 바로 분쟁이라는 겁니다. 분열되어 싸우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과 같고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다,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하게 있을까? 다시 얘기하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바나바와 바울의 이 서로 다른 주장을 통해서 갈라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 오늘 이것을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서로 돌아보면 다툴 일이 격려로 변한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3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예, 이 말씀을 그냥 우리나라 말로만 읽으면 여러분 어떤 뉘앙스로 느껴지세요? 야, 진짜 너무 심각하게 싸웠나 보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각자 헤어져 가지고는 다시 안 볼 것처럼 그렇게 헤어졌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말 성경만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헬라어 원어로 보면 조금 달라요. 어떤 의미에서 다르냐면, 일단 가장 먼저는 우리말에 있는 심히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헬라어 원문에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심히 다퉜다 이렇게 표현된 게 아니라 그냥
뭐 다투다 이런 표현이 되어져 있는 건데 심이라는 말로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여러분 일반적으로 다투다라는 단어를 쓸 때 헬라어는 마코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쓰는 다투다라는 단어를 쓰는 이 마코마이 대신에 어떤 단어를 쓰셨다고요? 선택하셨다고요? 파록시스모스라는 단어를 선택하셨다고. 예, 그래서 이 다른 단어로 지금 이 다투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파록시스모스라는 이 단어가요, 여러분 성경에서 딱 2번 쓰인 단어예요. 딱 2번.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제 한 번 쓰여졌고요. 또 한 번 쓰여진 곳이 어디냐면 히브리서 10장 24절에 한 번 더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이 2번 말고는 나오질 않아요. 성경 어디에도. 자,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이 파록시스모스라는 이 단어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것 다툼이라는 의미와는 완전히 정다른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을 제시해 주시면서 이런 권면을 하세요. 그게 24절의 내용이거든요. 자,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예, 무슨 얘기냐면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걷고 싶냐? 그렇다면 성도들이 뭐 해줘야 된대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 줄 때, 그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이 온전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혼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격려해 줘야, 그래야 그 길을 온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나온 이 격려하다라는 이 단어가요, 여러분 바로 파록시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파록시스모스라는 단어가 성경에 딱 2번 나오는데 한 번은 뭐라고요? 다투다라는 표현으로 번역이 되었는가 하면 한 번은 격려하다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파록시스모스가 서로 이렇게 완전히 상반된 다투다, 격려하다라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해석을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라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서로 격려하며 각자의 길을 가게 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보통 한 팀이었다가, 그죠? 함께 팀을 이루었다가 함께 사역을 했다가 그렇게 각자의 길을 가게 되면 우리 경험상으로는 그래요. 뭐예요? 다투거나 아니 완전 틀어질 만한 어떤 사건이 있어서 그래서 헤어지게 되었다, 그래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물론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계기가 있어요. 뭐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를 대동하냐 마냐 이거 가지고 지금 서로 주장이 달랐기 때문에 우리 생각엔 뭐예요? 당연히 다투게 된 거고, 그러니까 각자의 길을 걸어간 거지, 이제 안 볼 사람이기로 그렇게 떠나간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투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마코마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 아니라 뭘 쓰게 하셨다고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파록시스모스란 이 단어를 통해서 지금 이 문장을 완성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가 볼 때 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오늘 본문의 내용과는 뭔가 다른, 그죠? 하나님 보다 심한 어떤 의미를 표현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셨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똑같은 단어가 뭐예요? 문맥에 따라서 다툼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어떤 문맥에서 뭐예요? 격려하다라는 것으로 번역이 될 수 있다면, 그러면 서로 다른 주장도 뭡니까? 당사자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른 뭐예요? 다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격려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의 바울과 바나바는 이 마가를 함께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다가 다투어서 각자의 길을 뿔뿔이 흩어지게 된 걸까요? 아니면 서로의 다름을 존중해서 서로 격려하면서 각자의 길을, 예, 그러면 그쪽으로 가시죠, 저는 이쪽으로 갈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각자의 길을 가는 걸로 합시다, 이러면서 격려하면서 보내준 길이 되었을까요? 네, 저는 후자라고 생각이 됐어요. 왜 제가 후자라고 생각할 수 있었냐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후에 일어난 어떤 상황들과 또 그 이후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 말씀을 볼 때,
후자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어떤 의미냐? 우리 39절에 4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지금 바나바가 먼저 뭐 했습니까? 사촌이었던 마가를 데리고 1차 전도 여행지의 첫 번째 여행지였던 그 목적지였던 구브로로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왜 그렇게 떠났어요? 1차 전도의 목적은 전도 여행지를 다니면서 뭐 한 거예요? 그 사람들 다시 한번 세우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바나바는 지금 먼저 첫 번째 사역지였던 구브로로 마가 데리고 떠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각자의 길을 가기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바울은 이제 신라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신라와 함께 구브로는 여러분 그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근데 지금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 배 타고 그 길로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따로 가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뭐 하냐면 육지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육로로 올라가요. 그래서 육로로 해서 그 사역했던 사역지로 갑니다. 그게 이제 길리기아, 수리아 이쪽을 가면서 교회를 견고히 세웠노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렇게 신라를 데리고 갈 때 지금 오늘 성경에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나와요. 근데 이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했냐면 주의 은혜에 바울을 부탁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지금 주의 은혜 속에 이 사역하도록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로 동역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사역에 저희가 기도로 동역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그죠? 주님의 은혜로 그 모든 사역을 온전히 잘 마치도록 저희는 끝까지 동역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하면서 기도로 파송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하면 이 두 사람의 지금 갈라선 일이요, 사실 만약에 싸워서 그래서 분열되어 갈라진 일이라면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이 두 사람은 지도자였습니다. 그것도 핵심 지도자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아무래도 그 지도자가 둘이 서 있으면 뭐예요? 어느 한쪽을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죠? 또 게다가 두 사람의 의견이 달라요. 그러면 그 의견에 대해서 그래 나는 바나바의 의견이 옳다고 생각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뭘까요? 아니야, 어떻게 바나바처럼 마가를 데려가, 그 무책임한 사람 말고 하나님의 일은 그냥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하는 거지, 아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들 그 사람 빼고 가야지,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바울의 의견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두 사람이 싸워서 갈라졌다면 교회도 어떻게 됐을까요? 성도도 싸웠겠죠. 그죠? 아니 지금 바울의 말이 옳은 거 아닙니까? 아니 바나바의 말이 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성도가 돼서 마가 같은 한번 실수했다고 그렇게 내팽개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를 미워하고 아니 그렇게 배제할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얘기들을 오고 갈 수 있죠. 결국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분열되어 싸웠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어떤 모습도 보이지 않아요. 뭐예요? 모든 성도가 함께 뭐예요? 그 사역을 기도로 동력하는 그런 동역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게다가 여러분 지금 이 일이 무엇 때문에 어떤 취지로 이루어진 거죠? 1차 전도 여행지를 돌아보자, 이것 때문에 지금 일어난 일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마음을 모아 두 사람이 같이 그 일을 했던 그 두 사람이 지금 다시 일을 하려고 하다가 갈라졌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길 것 같으세요? 야, 같이 하자고 해서 했더니 뭐 결국 이렇게 한다고? 좋아, 그럼 나도 안 해.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겠죠. 그죠? 아니 내가 지금 분명히 좋은 거 하자고 한 건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자기 뜻만 주장하다가 이럴 수 있어? 나는 안 해, 난 못해, 이럴 수 있어요. 어느 한 편이라도 그럴 수 있고 아니면 두 사람 다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뭐예요? 두 사람 다 각자 길을 가지만 똑같은 목적을 행하고 있죠. 뭘 합니까? 1차 전도 여행지에 그 세워졌던 성도들을 견고히 하는 사역들을 같이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로 보자면 결코 바울과 바나바의 이 갈라섬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이유로 갈라진 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제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쓴 편지가 있는데 그게 고린도 전후서거든요. 자, 그런데 그 고린도 전서 9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증언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사실 배경이 뭐냐면 성도들에게 지금 생계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우리한테 있다. 지금 이런 얘기하는 건데 이게 배경이 뭐냐면 여러분 그 당시입니다. 그 당시에는 전도자들이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가 세워진 교회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전도자의 생계를 책임져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내가 지금 살아가야 되니까 나도 지금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요? 생계비를 좀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게 방해가 될까봐 그걸 요구할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뭐 하냐면 스스로 천막을 제조하면서 뭐예요? 복음을 증거해요. 그걸 팔면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나는 그런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포기하고 난 지금 이 일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사람이었어. 이거 이야기하면서 또 한 사람을 예를 들어 증거하는데 그게 누구였다고요? 바나바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나 말고도 바나바라는 그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도 지금 뭐하냐? 자기가 누릴 수 있고 자기가 요구할 수 있는 그 권리를 포기하면서 무엇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일을 위해서 나의 이 권리를 다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한 사람이 더 있어. 그게 바나바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저 바나바처럼 나도 그렇게 살고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지금 증언해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 정도의 증언을 보면 바울은 바나바를 불편해하는 게 아니죠. 그죠? 여전히 뭐 하는 거예요? 동역자로 신뢰하고 있었다고요. 그런 관계였음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바울과 지금 누구 때문에 이 사단이 났어요? 마가 때문에 났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결별되었다면 마가 입장에서는 뭐예요? 바울이 싫어도 너무 싫죠. 자기를 인정하지도 않고 자기를 그렇게 배척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보고 싶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죠? 나도 안 박으면 아마 이러고 살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훗날에 바울이요 이 마가를 동역자로 삼아 같이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과 마가가 같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함께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빌레몬서라는 성경 말씀에 보면 거기에 이제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의 동역자를 소개하는데요. 가장 먼저 동역자로 소개한 사람이 누굴 것 같으세요? 그게 마가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인정하고 가장 내게 첫 번째 동역자는 누구냐? 그게 마가야 라고 해서 마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가장 의지하고 든든하게 여길 수 있는 한 사람을 디모데에게 데리고 와달라고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요. 자, 그게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무슨 얘기예요? 지금 내 생의 마지막에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 있고 그가 있을 때 내가 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때도 나에게 참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 라고 여겼던 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그게 마가였다고요. 자, 그러니 이 모든 상황과 말씀을 종합해 볼 때 바울과 바나바는 뭐예요? 지금 서로 불편한 것 때문에 아니면 뭔가 좋지 않은 것 때문에 자기 주장 굽히지 않다가 서로 다투어가지고 그래서 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투다 갈라진 건 뭐예요? 안디옥 교회는 분열되어 있어야죠. 만약에 다투다 갈라진 거면 교회를 돌아보려던 그 사역이 멈춰졌어야죠. 만약에 그렇게 다투다 그냥 갈라진 거라면 서로 원수처럼 지냈어야죠. 근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모습이나 어떤 사역이 진행되는 방향 모습이나 아니면 사울과 바나바 이 마가의 관계를 볼 때까지 결코 지금 생각해 보면 자기 주장이 옳고 내 주장은 틀렸다. 그러니까 내 주장을 따라와야지 뭐 이러면서 그렇게 갈라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뭡니까? 서로의 주장이 다르니까 그 다른 상대 입장을 존중해 주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그렇다면 저도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되어지고 당신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되어지니 그럼 우리 각자 그걸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서로 격려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우리 같이 한번 감당해 봅시다 하고는 각자의 길을 보내주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바울과 바나바는요 각자가 판단하기에 옳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뭐예요? 서로 다른 주장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예, 가치관이 달라요. 예, 기준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 다른 주장을 내놓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건 다름이라는 것입니다. 다름. 상대방의 의견이 틀렸다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 의견이 틀렸으니까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의 주장을 따라 내 주장이 옳은 거니까 나를 따라오십시오. 내 뜻대로 해야 됩니다. 내가 말한 대로 가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렇게 강요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마가를 데리고 가냐 아니냐,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리 문제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에 영향력이 미쳐지는 게 아니에요. 영생과 관련된 문제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것과 관련된 문제였다면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의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면 목숨 걸고 싸웠을걸요. 그죠? 목숨을 걸고 싸웠을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마가를 데리고 가냐 아니냐, 이 문제는 여러분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예요? 그냥 관계의 문제예요. 그렇다면 이 관계의 문제는 얼마든지 뭐예요? 다를 수 있는 거죠. 기준이 다르니까, 삶의 가치관이 다르니까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지금 마가에 대해서 서로 다른 판단과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다른 판단과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까요? 못 하실까요?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내 뜻대로만 되어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면 내 뜻이 달라도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러면 반대편의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뭐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일을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어요. 예,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영원하심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다 중간에 어떤 일 때문에 포기하신다면 영원하심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영원하신 속성 때문에 한번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은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결단코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에 하나님이 미워하실 분이 계시겠냐고요. 게다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으로 사명을 맡기시고 소명을 맡기셨다면 도중에 포기하게 하실까요?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뜻과 다르더라도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뜻을 이루어가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죠?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의견이 달라도 그 의견을 통해서도,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다. 이 믿음이 누구한테 있었던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나바, 당신의 뜻대로 그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 뜻을 존중합니다. 예, 그러나 저도 저를 통해서 하나님 또 일하실 것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럼 저는 또 그것을 믿습니다. 존중합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각자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운 일을 이루실지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그렇게 우리 각자의 길을 한번 가봅시다 하고 격려하며 보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 맞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바울과 바나바는 이런 각자의 판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것을 신실하게 믿었기에 파록시스모스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된다고요? 격려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 사람의 서로 주장을 존중하며 격려하며 그 사역의 길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일을 이루셨을까요? 그건 다음 주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보자면 이별이 아름다울 수 있겠는가? 상식적으로 없다라고 보는 것이 맞죠. 왜요? 그건 아픈 거니까. 그건 고통스러운 거니까. 예, 그건 때로는 분노를 동반하게 되어지니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도라면이에요. 세상 사람들, 세상 속에서는 그렇게 아름다운 이별이 없을 수 있어요. 아니, 없을 겁니다. 그러나 성도라면 뭐예요? 그 이별이
세상 사람들과의 이별과는 달라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가 안 보고 살아갈 수 있죠. 그래 그렇게 나온다고 알았어 나 그럼 당신 안 봐 하고 안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면 안 보고 끝날 건데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잖아요. 저 하나님 나라에서 뭐예요?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될 거고 그때부터는 뭐예요? 영원히 함께 볼 거예요. 근데 불편하게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불편한 마음 가지고 불편한 상황으로 그렇게 보시겠냐고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시니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뭡니까? 그런 아름답지 못한 이별이 아닌 어떤 이별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서로 격려하며 아름다운 이별. 그래서 다시 만났을 때 뭐예요? 후회가 없고 서로 안타까움이 없고 서로 불편함이 없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가라고 그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다면 이런 서로의 주장이 너무나 다르더라도 서로 다툴 만한 일이 생길 때 그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주장이 옳고 상대방의 주장이 틀렸어 라고 말하기 전에요. 그렇게 되면 뭐가 해요? 관계는 다툼이 되고 말아요. 그건 깨지고 만나고요. 그러나 그 전에 그 사람도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걸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돌아보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결론 내고 싶어요. 뭐냐면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보면 서로 뭐예요? 심히 다투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심이란 단어가 헬라어에는 없어요. 그죠? 그렇다면 서로와 이 다투다라는 단어, 이 파록시스모스 사이에 아무것도 없으면요. 그죠? 여기가 비어 있으면 파록시스모스는 다툼이 되고 만돼요. 그죠? 의견이 다를 때.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이 서로와 그죠? 서로로 시작해서 파록시스모스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돌아보아가 들어가니까 파록시스모스가 다툼이 되지 않고 뭐가 되더라고요? 격려가 되더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진리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간에도 의견이 다를 수 있죠. 그죠? 부부간에 근데 보통 왜 싸웁니까? 내 뜻이 옳으니까 내 뜻대로 해야 돼. 이거 하다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 관계 안에 여기 아무것도 두지 않으면 결국 다툼이 되고 마는데 거기 안에 뭘 두시면 돼요? 서로 내가 아내의 입장이 되어보고 내가 남편의 입장이 되어봐서 뭐예요? 그 안에 서로 돌아보는 마음. 그래서 서로 다름을 존중해주는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럼 뭐가 되어져요? 그 다툼이 변하여 뭐가 되더라? 서로 격려하는 게 되더라. 수고가 많네. 그죠? 아유 고생이 많네. 그렇게 격려하는 관계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이 진리는 사실은 우리 모든 관계에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지 않을까요? 그죠? 서로 의견이 다를 때 그때 서로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져서 상대방의 입장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한다면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존중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 돌아볼 때 비로소 이 파록시스모스는 다툼이 아닌 격려가 되어지는 은혜. 예, 그래서 서로를 하나 되게 만들고 그 공동체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해진 거예요. 다름으로 인하여 건강해질 수 있는 공동체. 그게 바로 오늘 이 지혜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 돌아보아를 실천하실 수 있는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의 모든 관계 가운데 이 돌아보아를 넣어줄 수 있는 그것을 자리매김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여러분의 일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통하여서 뭐예요? 어떤 다툼이 일어날 공동체도 건강하게 세워지는 그죠? 그래서 서로 격려하며 아름답게 그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요 감사의